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새기시면서 읽어보실게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번도 속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면은 내 귀로 듣게 되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눈으로 보면은 눈은 읽어지지만 귀로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몇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 그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광이 오규빗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상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롯으로 쌀찌며 재를 닫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되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4면 가장지 아래에 곧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만들어 그대로 할지니라. 이 번제단이 뭔가 번제단. 번제하면 올라라고 해서 올라가다, 올려지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하면 번제단 하면 미즈베하우라 해서 잡다 죽이다예요. 희생하다. 그러니까 뭐냐? 짐승을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이게 번제단이에요. 자바우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잡다, 희생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의 그 아까 규격 몇 규빗이라고 그랬죠?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에요. 높이는 3규빗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5로 해라 3으로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이죠. 반듯하게 5규빗, 3규빗은 5는 책임을 지겠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게 5예요. 누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완전하게 책임지겠다. 이게 5, 3 번제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막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 성물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가장 커요. 그래서 번제단이 얼마나 크냐? 그 안에 성소에 있는 거, 지성소에 있는 거를 다 담아도 다 담길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구속은 모든 것을 다 담고 계세요.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아까 짐승이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를 완전하게 책임지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혔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장소가 어디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끝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내가 함께 죽지 않으면 나는 그 이상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문 넓은 문으로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번제단에 가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다 인정이 안 되거든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불에 태워져 가지고 죄가 돼야 되거든요. 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나 잘났어요. 자기를 막 나타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행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주세요라고 그렇게 자기 잘남을 나타냈던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아, 내가 땅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첫 번째 물음에요, 입이 막혀요. 입이 다물어져요. 내가 땅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존재한들 내가 어디서 살겠어요? 뭐하고 살겠어요? 땅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럼 하나님 만들었나? 사람은요, 자기 수준으로밖에 이해 못해요. 이 욥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입이 다물어져 버려요. 그때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욥기 42장 6절에 4, 5,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무지한 이치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저 죄 가운데 앉아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이 죄 같은, 이 죄가 뭐예요?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타버린 죄예요. 나는 죄 가운데서 이 죄와 같은 자입니다. 나 죄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죄로 다 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 안에 그것이 없습니까? 번제단은 나 요만큼도 남지 않아요. 나를 나타내면서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나라는 존재 없어. 예수로만 들어가요. 예수로만. 예수로만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삶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언제 이것을 받아 누리고 사느냐? 전진될 때,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 빛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수가 나와요. 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왔다면 번제단에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해결된 사람은 나를 나타낼 수 없어요.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이것을 간증하는 장소가 어디냐? 번제단. 그 미즈베어 단, 근데 이 재물이, 짐승이, 자, 도사라는 짐승하고 재물이 되는 짐승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소야. 근데 도사라는 짐승이랑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랑 뭐가 달라요? 도사라는 짐승도 흠도 점도 없을 수 있어. 뭐가 다르냐? 안수를 하면 제물이고요. 안수를 하지 않으면 도사란 짐승이야. 그러니까 안수가 뭐예요? 내 죄가 전가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는 나 대신에 죽은 제물이 되는 거야. 내가 제물이 돼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대신 이 제물, 이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게 해서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냥 죄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 죄로 짜여진 인간들은요, 사람은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라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토끼나 고양이나 죽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나 이 염소를 내가 끌고 와가지고 내가 정들었던 소나 양을 갖다 내가 죽이고 이걸 한다고 생각해봐. 가슴이 저려지고 미어지고 아프단 말이에요. 너 이거 경험 좀 해봐라. 네가 기르던 짐승을 이렇게 죽일 때 네 마음이 어떤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게 뭐 하나님과 신이니까 뭐 아픈 걸 알겠어? 내 기준을 말하지 마세요. 내 손끝에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온 전신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이렇게 닭을 떠가지고 죽여서 드리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새벽에 잡혀가지고 가실 때요,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채찍에는요 한 2, 3m가 됩니다. 쫙 가죽끈이 있어가지고 그 가죽끈 그 끝에는 뭐가 달려서 쇠고리가 달려있어요. 쇠고리가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때릴 때 어떻게 돼요? 휙휙 돌려가지고 확 하고 칩니다. 그러면 그 쇠 갈고리가 얼굴에도 찢기고 목에도 찢기고 가슴에도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나가고 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가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모든 심판을 이루시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 느낌이 오지 않으면 몰라. 느낌이 않으면 몰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간이 짜그라들고 피가 막 온 전신에서 막 튕겨져 나올 것 같은 이런 심정을 부모가 받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등을 돌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버려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냥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보실게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아까 우리 소나 염소나 양을 죽일 때 어떻게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며 뼈가 부서지는 이런 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누렸다?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했구나,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 안에는 이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살점 하나, 핏방울 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 하나 그냥 허비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을 죽이고는 어떡하냐? 대야에다 피를 받아갖고 어떡합니까? 이 뿔에다, 아까 내 뿔에다가 전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동서남북에 내 뿔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에 공평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은 길게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짧게 가 있는 것도 아니야. 똑같이 정사각형의 이 번제단에 이 뿔이 동서남북으로 다 나와 있어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번제단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을 제사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뭐를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이렇게 내가 용서함 받는구나. 이런 은혜가 없겠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거듭난 자냐? 그건 몰라요. 왜 또 죄를 지거든. 그런 다음에 그 제사는 항상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의 제사는 뭐예요? 그냥 단만 세우면 돼. 아브라함이 베델에가 단 세워서 제사 지렸어요. 또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 때는 뭐야?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린다는 건 하나님하고 만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 때는 왕정 시대는 이제 건물을 짓죠.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요? 다 모양도 다 틀린데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지하교회, 3층 교회 뭐 다 틀리잖아.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막, 성전은 지금 어디 와 있나요? 내 안에 와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뭘 담아야 돼요? 예수님 담아야지.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 부족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내가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 안에 다 해놓으신 그 예수님만 털고 내 안에 모시면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야. 그럼 그분이 다 성막의 내용들을 다 보여주시고 내 것으로 삼아주세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와 하나님 완전한 책임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 삶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세상에 어떠하든지 세상은 요란해도 예수 안에는 평안이에요. 그런 예수님으로 오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속전 대가를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이것이 증거될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신했거든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점도 흠도 없는 그분의 생명이, 죄 없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뭐하겠다? 의인으로 칭해주셨어요. 의인으로 칭해주셨어요.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까 번제단에 내 귀통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만들어졌죠? 뿔. 뿌리. 그럼 뿔의 역할은 뭔지 우리 한번 또 보겠는데, 뿔은요, 이 짐승들이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지금 마음대로 날뛰잖아요. 우리요, 예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날뛰어 세상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책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막 진흙탕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짐승을 끌고 들어오면은 이 뿔에다 묶어야 돼. 묶어.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놔. 우리는 예수로 묶여진 자가 돼야 돼요. 어? 그 뿔에 묶여졌으면은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누가 잡고 있어? 뿔이 잡고 있거든. 이 뿔이 그럼 어떤 또 역할을 하느냐. 우리 시편 118편 27절을 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이었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뿔에 매일지어다. 제단뿔에 뭐래? 매라는 거야. 예수님한테 우리는 묶여야 돼요. 예수님한테 묶여야 돼요. 이 짐승은요, 모르잖아. 아무 데나 가서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들이받고 사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는지 부서지는지 몰라.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돈 많이 벌어서 망할지 뭐 할지 난 몰라요. 우리는 예수로 묶여진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이 내용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이 뿔의 역할이 뭐냐면 죄인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열왕기상 1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윗도 참 좀 그렇게 이 여자 문제는 좀 복잡해요. 다윗이. 자,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그 부하들과 한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 다윗이 여자가 몇 명이었냐? 여자가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 아들을 낳아요. 또 낳겠죠? 그냥 이 대표적인 아들만 기록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이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의 아니죠? 그 아내를 통해서 다니엘을 낳아요.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술랑 달메 딸에게서 누굴 낳냐?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을 낳아. 네 번째 아들은 핫깃에서 아들 낳는데 그게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비달의 소생에서 스바다를 낳고, 여섯 번째는 에글라의 소생으로 이드르엘을 낳아요. 자, 여섯 명의 이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이렇게 놓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정식 왕이 돼서는 바세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죠. 첫 번째 자식은 죽어요. 그래서 바세바는 4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4명의 자식을 낳는데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내 말고도 첩이 많았어. 자, 그런데요. 이 아도니아가, 자, 암논 죽었잖아. 그 다음에 압살롬 죽었죠? 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없었나 봐요. 다니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 두 번째 아들. 근데 네 번째 아들은요, 모든 사람이 칭송을 해. 야, 멋있다. 한번 볼게요. 1장 5,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담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말을 잘 들었어. 아도니아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말도 잘 듣고 다윗왕이 신임했던 아들이 누구야? 아도니아야. 그래서 아도니아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 다음에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이게 있었어. 자, 첫째 죽고 둘째는 뭐 능력이 안 되고 셋째는 죽었고 이제 넷째 나니까 아버지 지금 나이고 많고 내가 왕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다 기병들 병거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반하는 거 역적질을 한 거지. 아버지가 세우자는 지가 왕이 돼. 사람은 또 조금만 잘났다고 하면은 조금 뭔가 안다라고 하면 지가 왕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럼 내가 왕이 되잖아.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저희가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은 그 다윗의 장군이었지만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데 가서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요압은요. 왜 요압이 말을 안 듣냐. 다윗하고 그 헤브론에서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요압이 같이 전쟁도 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다윗하고 우습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요. 앞이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왕이 잘났든 못났든 왕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야, 너 그때 너 쫓겨다닐 때 내가 널 도와줬잖아. 그리고는 다윗왕을 우습게 하죠.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의 생각에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만 같아. 왜? 외모가 준수하고 왕이 칭찬했던 아들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거든. 그러니까 그게 딱 붙은 거예요. 길을 이쪽으로 쓴 거지, 아도니아한테. 자, 그리고는 제사장은 누구야? 아비아달이야. 자, 장군은 누가? 요압이. 제사장은 누가? 아비아달이. 이렇게 자기네 모의한 자들이 이제 왕을 만들려고, 아도니아를 왕을 만들려고 막 잔치를 벌여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있는데,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청하는데 누가 청하지 않아? 솔로몬 안 청하고요. 선지자 나단, 분야와 용사들은 청하지 않았어. 왜 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안 청했어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막 잔치를 열어요. 막 이제 내가 왕이야 하고 막 난리가 났더니 밧세바가 모반을 해서 왕이 되면 솔로몬 죽고 밧세바 죽고 뭐 나단 죽고 다 죽어. 왜 왕이 잡은 사람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단 선자가 밧세바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냐. 솔로몬을 그 다음에 왕으로 삼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저렇게 지금 떠들고 그런다. 그래서 밧세바가 왕한테 찾아가요. 왕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왕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도니아 왕으로 좀 추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밧세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단도 와서 동조를 합니다. 아도니아한테 모반을 하고 왕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병거와 많은 신하들, 대장들 다 그리 가서 지금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다윗 왕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근데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다윗 왕은 나이가 많지만 왕을 세우는 순서를 알아. 기름 부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 근데 이걸 빼먹어.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사독을 통해서, 제상 사독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해요. 그럼 기온에 가가지고 왕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아끼는 노새가 있습니다. 그 노새를 태워가지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백성들은 몰라요. 백성들은 아도니아가 왕인가? 솔로몬이 왕인가? 몰랐어. 그런데 다윗 왕이 기름 붓게 해서, 사독이 기름 붓게 해서 왕으로 했다는 소리를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어디로 모여? 솔로몬에게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도니아가 들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으로 계승을 한 거를 딱 듣고는 아도니아 큰일 났다 이제. 나 죽었다. 역적모의를 했잖아. 우리 조선왕조에서 보면은 역적모의해서 그냥 완전히 몇 대까지 다 죽지잖아요. 이제 죽게 생겼다는 게 아도니아가 어떡하냐? 달려와서 제단불을 잡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1장 50절을 한번 볼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제단불을 잡으면요 못 죽여요. 아 그러면 일부러 살인 딱 하고 제단불 잡으면 되겠네?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반은 했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근데 지금 역적모의를 했기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래서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을 면해요. 자,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이 솔로몬의 고하되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나 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살려줘요. 뭘 잡았어요? 제단불을 잡았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잘못했다, 역적모의를 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다음 행동을 나오면 안 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솔로몬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근데 이 욕심, 욕망 이것이요 없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행동 또 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그래요. 다윗 왕이 늙음악하게 후궁을 하나 뒀거든. 이름이 아비삭이야. 근데 이 다윗 왕이요, 이 밧세바를 건들고는 여자를 보지 않아요. 근데 신하들이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혈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여인을 두면 이 다윗이 그래도 이 여인으로 따뜻한 몸을 만들겠구나 해서 아비삭을 둬요.
근데 아도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밧세바한테 저 아비삭을 나의 부인으로 달라 그래요. 이게 법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기 부친의 첩이나 계모를 범하는 불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아도니아가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또 자기 아들 왕이한테 가서 얘기를 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달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요. 왕자리를 달라고 하세요. 왕자리를. 지금 뭐냐? 율법을 어겨버리는 말을 아도니아가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도니아가 첫 번째는 제단불을 잡고 살았지만은 두 번째는 이 욕심과 욕망이 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솔로몬 죽이라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단불, 뿔은 능력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뿔 안에 있어요. 그럼 뿔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는 피를 바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죽음을 면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뿔의 능력이 하나도 소홀하게 빠질 수 있냐? 아니요.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요. 그 다음 그분에게 매여야 돼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만 붙들어야 돼요. 제단불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면 큰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아까 그물로 이렇게 그물로 1.5 규빗의 그물을 반을 번제단에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을 뭘로 만드냐? 못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통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은 하루에 200마리 이상 이 번제단에서 태워짐을 당했대요. 그러면 이게 녹아나야 되잖아. 이 큰 소 한 마리가 다 타려면은 얼마나 이 못이 뜨겁겠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번제단이 녹아야 돼. 근데 녹질 않아요. 안 녹아요. 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짐승 가지고 왔는데 빨리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거 불이 꺼져가지고 번제단 차네? 그럼 불을 올려가지고 이걸 얼마나 또 많이 기다려야 돼. 그래서 불을 끄지 마라. 언제? 옮길 때는 불을 꺼야 돼. 뜨거운 번제단 들고 옮길 수는 없잖아. 다 끈 다음에 이 불씨를 담는 통이 있어. 불씨를 담는 통에다 그 불씨를 담아가지고는 옮겨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이 불씨로 분향단에 피우게 되고요. 등대에 피우게 되고 번제단에서 시작한 불씨가 분향단에도 피워지고 등대도 피워져요.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불이에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 불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간직을 잘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불을 잘못 써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야. 불은 다 태우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꼭 다른 불 쓰면 안 되고 왜 하나님 주신 불로 써야 돼? 여기 불 많잖아. 아무거나 사면 되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불을 갖다 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불이 뭐가 달라요? 아니요, 주님은 알아요. 내 열심으로 하는지 주님의 열심으로 하는지 아신다니까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 열심히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니네들이 만들어 온 말씀 너 안에 있는 그 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복종한다고 하는데 아니,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심 하나님께 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불이 내려올 때요,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전부 다 놀랐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불은 주님이 주신 불이야. 주님의 불이에요. 주님의 주신 물로만 성막에서 이루어져야 돼.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레위기 6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뭐라 그래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동을 하게 되면 불씨 담는 통에 담아가지고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왜 이렇게 높게 만들어? 75cm나 되게 만들어요? 아, 고기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하나도 안 떨어지게 75cm나 되는 이 석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뭐 살이든 뼈든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다 태우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높이가 4규빗, 3규빗인데 반은 그물로 채워주고 반은 비어있어. 왜 비어있어? 재물을 넣어야 되니까. 재물을 넣어야 되니까. 많이 또 이 재물을 많이 넣으면 재물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갈고리는 뭐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 전부 다 어떻게 해? 안 떨어지게 이 갈고리로 해야 돼. 다 골고루 펴서 똑같이 태워지게 하고 재가 나와야 돼. 어떤 건 안 타가지고 남아있고 어떤 건 새까맣게 타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탈 수 있도록 뭐가 갈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5가지 중에서 하나도 필요치 않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늘에서 제사를 드려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 부삽이 필요해요. 부삽. 아, 여기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각자 집에는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이거는 뭐 그냥 아무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그릇이 다 필요해요. 우리 주부들 보면 우리 성도님 보면 집에 가면 그릇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뭐 깊은 건 얇은 접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그릇이 다 필요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친인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봐요. 그 떡상에도 그릇이 있잖아요. 떡상에도 그릇이 있어요. 다 금그릇이에요. 근데 바깥에 번제단의 그릇은 뭐예요? 놋그릇이야. 그럼 금그릇이 귀해? 놋그릇이 귀해? 근데 다 필요한 거야. 귀한 것도 필요하고 천한 것도 필요한 거야. 금그릇을 가지고 와서 죄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놋도 되시는 거예요. 모든 다방면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금도 되시고 놋도 되시고 은도 되시고 이 성막의 내용을 다 담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참 어디다 써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천이 쓰는 그것도 귀하고요. 귀 쓰는 것도 귀해요. 목사라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라고 아니요. 다 주님 앞에는 다 똑같이 귀한 그릇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부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부삽. 이 태우고 나면 재들이 있잖아. 막 재들이 푸석푸석 쌓여 있잖아요. 거기다 또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왜? 불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부삽으로 전부 깨끗하게 다 긁어야 돼. 부삽으로 다 긁은 다음에 이 재를 재에 담는 통에다가 넣어야 돼. 근데 이 재가 따뜻해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운 재를 전부 다 긁어가지고 이 재에 담는 통에다 다 담아가지고 어때요? 갖다 버려야 돼. 어디다 아무데나 안 버려. 재 버리는 장소에 갖다 버려요. 뭐 했다는 거야?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온 거. 죄가 나온 거. 죄. 자,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래? 나가자는 걸 주님이 가신 길을 가자는 거예요. 싹싹 긁어낸 부삽으로 다 죄를 긁어 모아가지고는 죄 버리는 장소에다 갖다 버려요. 우리는 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없네. 나 없네. 나 죄가 없네. 나 끝났네. 이거를 발견하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 아무거나 쓰면 되지 꼭 그렇게 써야 되냐? 대야예요. 제가 묻은 통에다 피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대야에다가 가축에 이런 걸 옮기고 대야에다 뭘 담아? 피를 담아. 피를 담아서 뿔에 바르기도 하고 밑에 쏟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대야가 하는 일은 이 액체를 피를 담으면 쏟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가루를 담을 때가 있으면 훑은다 그래. 전부 훑어가지고 담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도살할 때는요, 짐승을 도살할 때는 피가 하나도 안 나오게 해요. 또 무게도 나가잖아. 그래, 무게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피 안 나. 근데 제물로 드릴 때는 피를 쫙 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는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떨어지는 걸 끌어올려가지고 다 잘 타게 만들어주는 게 고기 갈고리야.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건져내요. 아무거나 안 쓴다는 거지. 아무거나 안 쓴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내용이 이 5가지 부속 기구들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야. 나는 깨끗한 것만 담고 싶어. 그럼 여기 기구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갈고리가 될 거야. 남이 떨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주님께로 함께 할 거야. 나는 부삽이 돼서 구석구석마다 다 긁어내가지고 먼지 없게 죄가 없게 깨끗하게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나는 죄 옮기는 통이 될 거야. 내가 먼지를 뒤집었을 땐 뭐하든 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 데 난 감사해. 그러니까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우리 보러 지금 이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구들 중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자, 불 옮기는 그릇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또 옮기는 것도 되지만 분향단에 불을 옮기기도 하고 등대에 불을 옮기기도 하는데 불씨를 담아가지고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불 담는 그릇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불 옮기는 그릇.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불을 옮기는 그릇이래지 불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죠? 옮기는 역할만 해요. 그 다음에 그 그물로 만든 다음에 이 하나님이 다 태워진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놋그물을 만든다는 건 나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거야.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방법이 뭐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말씀하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놋뱀이 되셔서 장대 위에 달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또 이 놋은 승리도 상징을 해요. 승리했다, 강력하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걸로 써버리거든.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엔 놋 견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뭐로? 노소 전부 자기를 뭐한다? 방어하는 거예요. 왜?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냐? 5,000세겔의 놋을 몸에 달고 있어. 5,000세겔이면 55kg이야. 그 55kg의 놋을 달고 다니면서 뭐하는 거야? 전쟁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방어를 할지는 모르지만 민첩성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다윗이 돌이 날라와도 피할 수가 없잖아. 돌이 날라오는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돌은 하나님이 골리앗 이마에 딱 박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거 바깥으로 다 뭐 무장하고 막는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죽이려면 그냥 죽여. 이게 뚫고 들어가서 뭐 막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죄를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느낌으로 어떤 체험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이제 매게 할지면인데 원어에는 드는 거예요. 손으로 드는 거예요. 어깨에 매질 않습니다. 손으로 매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 들고 되어 있어요. 자, 8절.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산에서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자, 25장 40절.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전은 누가 어떻게 만들라고 설계도가 있습니까? 이방 신전은요, 누가 어떻게 만들라고 없어요.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크게 웅장하게 만들어 뭔가 그냥 사람의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잖아. 근데 성막은요, 그래 크지 않아요. 50m, 25m야. 요 성막 안에는 10m, 20m예요. 별로 안 커요. 그냥 아담해요. 근데 이방 신전 어마어마하죠. 왜? 보여주기 위한 거나. 이방 신전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위 내용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내용이 우리한테 전달되기를 원하시죠.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지시해 주세요. 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거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려주고, 몰랐어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번제단에서 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난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사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0번을 제사를 드리든 뭐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든 죄가 청산이 안 되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요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한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침이라. 내가 지혜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가 청산이 안 되면 하나님은요 싫대요.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죄가 청산이 되어져야만 그 다음 진행이 되게 돼요.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성막은 여기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성막을 어떻게 할 거냐.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편에 본 것처럼 자색 보자기의 기구들을 전부 쌓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어디서 하는 일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야.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한 일들이야. 왜? 왕이 나한테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자색 보자기에 다 기구를 싼 다음에 뭘로? 해갈의 가지로 가려버려. 내 자랑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칼 때에 나는 없고 주님이 하십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과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괜히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감사하냐. 예수님이 귀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깨달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 다 제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